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결의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을 번제와 곡식 제사와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께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손에게 그같이 말한다면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주님의 제단의 모형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제물을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듦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 므낫세 자손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이번 일로 주님께 반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소.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내었소.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백성의 대표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만나 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들은 그의 말을 흔적으로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선택을 남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다음 세대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했고 또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일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세대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더 나아가 손주들과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복음의 본질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소중한 유산을 우리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가 잘 이어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우리가 알고 믿고 간직하고 있었던 가치들이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이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는 시점에서 작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같은 민족끼리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었던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시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요단강 동편에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남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동참하였고, 모든 정복을 완수한 이후에 그들은 약속을 받은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행했던 한 행동이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오해가 되어서 서쪽의 10개의 지파가 이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실로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10개의 지파들은 이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들이 배교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다면 가나안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진멸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의로운 분으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요단 서쪽의 10개 지파는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대표자들을 먼저 보내서 진상을 조사했습니다. 그런 대표들이 동편의 지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동쪽 지파들은, 즉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게 되면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지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거리적인 떨어짐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찾아올 영적인 단절을 두려워했습니다. 24절에서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것 같아서 두려워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는 너희는 여호와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오늘의 평안보다 내일의 신앙을 더 걱정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쌓은 단은 예배의 중심을 옮기려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증거물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굳이 눈에 보이는 단이 필요했었던 것일까요? 믿음은 마음의 고백이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는 질문할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었나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설명이나 훈계가 아니라 삶으로 남겨진 흔적이 그 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쪽 지파들이 쌓은 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지 않았다. 이 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라는 증거다. 신앙의 계승은 가르침보다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쌓은 단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인 거죠. 저 단을 아니? 저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세운 증거야. 신앙은 강요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남겨질 때 신앙은 전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민자들의 삶도 동편으로 향하고 있었던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한 민족인과 동시에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글 교육과 동시에 신앙 교육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색이 옅어지는 것처럼 한국 문화, 그리고 한글, 그리고 한국 교회의 신앙의 유산 등이
점점 희미해져 갈 것을 염려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쩌면 쌓은 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해가 풀리자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들이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들은 비누아스와 회중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소. 갈등이 진실하게 풀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쳐 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진심은 분열을 멈추게 하고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죠?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성취입니까? 아니면 눈물로 붙잡았던 기도의 자리입니까? 성공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그런 예배의 흔적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대가 말씀을 같이 듣고 또 믿음의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그 도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단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 이것이 신앙 계승의 핵심이죠. 우리가 남길 가장 중요한 유산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또 우리의 예배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조금 더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또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만 또한 시간이 점점 흐르고 세대가 또 지나갈수록 또한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이 점점 옅어지게 될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이 너무나도 척박한 이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걷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서 정말 어떠한 성공의 가치를 가르치기보다 신앙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들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귀하고 복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잘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고민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